이게 무슨 꽃이냐면, 무슨 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명사심리해당화 잘 아는, 시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중학교 책에, 지리책, 저자가 육지수 선생입니다. 유경수 씨 오빠입니다. 거기에 명사심리해당화에 대한 시가 나오는데, 그 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외우는데 아직 기억합니다. 명사심리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춘 3월 돌아오면 너는 다시 피려니와. 가련하다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나니. 명사심리해당화는 꽃이 지지만은 내년 봄이 되면 다시 피는데 인생은 한 번 가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만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사심리해당화가 내년에 다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눈 속에, 겨울에 눈 속에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겨울 동안에 얼지 않고 남아있어서 내년에 다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눈이 있어야만, 얼지 않는 눈이 있어야만 다시 내년에 다시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자, 계란, 저게 두 개는 삶은 계란이고 두 개는 날계란입니다. 어느 거는 삶은 계란인지 어느 거는 날계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아닌데. 왼쪽 거든지 오른쪽 거든지, 그렇죠? 위에 거든지 아래 거든지. 근데 제가 이게 삶아서 금방 볼 때는 알았는데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잘 모릅니다. 그렇죠? 삶은 계란인지 날계란인지 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계란은 삶은 계란과 날계란이 있고, 맞습니까? 두 종류가 있고, 그렇죠? 날계란은 또 무슨 계란이 있습니까? 자, 공부 잘하네, 그죠? 날계란은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정란은 빨리 삶아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정란은 어떻습니까? 좀 어디에? 놔두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똑같이 써놨는데 왜 틀리게 읽어요? 여러분,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인생의 삶은 계란과 같은데 계란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 듣건데 열린 교회는 닫고 안 열린 교회는 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열린 교회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다 얼굴 아는 사람들이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또한 직원 아닌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직원 아닌 교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몇 주일 전에 여수요양병원을 갔다 왔는데 여수요양병원도 또 인정을 받아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 삶은 계란인데 그 계란이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리는 것입니다. 무정란은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적당한 온도와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초등학교를 잘 나왔는지 시험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계란은 며칠 만에 부화합니까? 21일. 그거는 잘한다, 그죠? 그 다음 거는 대체로 잘 모르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몇 도에서 부화합니까? 23도 큰일 날 소리 하겠네. 여러분, 38도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딱 맞는 온도는 37.5도입니다. 우리 몸이 온도가 36도, 6.5도죠. 맞습니까?
37.5도예요. 딱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다 유정란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씨가 있어도 온도를 못 맞춰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온도 맞추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반드시 영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계란입니다. 이 화룡점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화룡점정은, 옛날,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에 금능은 아마 남경일 거예요. 이 안락사 벽에 화가 장승유라는 사람이 그려놓은 용이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용이 둘 다 눈동자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화룡점정은 뭐라고 합니까? 보통 어떤 일이 했을 때 딱 마지막 딱 해서 완성하는 것이 화룡점정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참 그림을 잘 그리는데 어떻게 이제 용이 눈동자가 없냐? 눈동자만 탁 찍으면 확실한데 정말 날아갈 듯이, 금방 날아갈 듯이 한 이 용에게 눈동자가 없어서 참 안 됐다. 그러니까 이 장순이가 하는 말이, 큰일 날 소리 하지 말고 저기 눈동자를 찍으면 용이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무슨 헛소리 하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진짜야. 진짜라고. 그럼 찍어봐라. 그래서 눈동자를 딱 두 마리를 찍었더니만은 갑자기 벽이 갈라지고 천둥을 치고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두 마리는 눈동자가 없는 거라고 그래요. 맞는 말 같습니까? 어쨌든 엉터리지만은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점을 찍으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씨가 있어야만, 믿음의 씨가 있어야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씨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이 옥스퍼드 대학은 다 유명하게 다 압니다. 그죠? 영국에서 세계적인 대학, 옥스퍼드 대학은 1년에 한 번씩 올해의 유행한 단어를 뽑습니다. 그 해에 유행한 단어를 뽑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어내는데 2013년에 뽑힌 단어가 바로 YOLO입니다. YOLO. 저는 영어를 싫어합니다만은 이게 워낙 재밌는 이야기라서 제가 해봅니다. YOLO는 앞에 있는 이니셜만 딴 겁니다. You only live once.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산다는 말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서 YOLO라는 용어가 그해 단어로 뽑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읽는 순간 화딱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 더 살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부활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확 간단하게 뒤집을 수 없는가? 제가 깊이 연구해, 저는 영어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지만은 제 나름대로 깊이 연구해서 제가 한 단어를 찾게 되는데, YOLO입니다. 그때 aim 한 개 더 붙여가지고 이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야 되겠다 하고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 YOLO는 무슨 말이냐면 You only live once again. 앞에는 once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once again. 너는 once again 한 번 더 살 수 있다. 폼 납니까? 여러분, 내 영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기도해가지고 이 옥스퍼드의 저 말을 뒤집어야 되겠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연구했는데, 그 제가 이제 이게 네온자만 이 콩글리시니까 제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써먹으려면 확인해야 되니까 저 영문과에 있는 이기갑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이래 해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앞에 again만 딱 넣으면 a만 한 개 더 넣으면 이게 확 뒤집어질 것 같은데 말 되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 말이 말 되는 것 같다고. 그런데 미국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사람이 그걸 보고 알아먹어야 되냐, 그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조금 이따 전화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래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이 사람이
뭐 영어를 잘못해가 이해를 못 시킨 건지 어쩐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 이거 어쨌든 이거 뒤집어야 되겠으니까. 나는 반드시 뒤집어야 속이 시원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제가 딱 생각해냈습니다. 뭐냐면 you only 다음에 코마를 찍자 이거야. You only live once again. 당신만은 live once again. 한 번 더 산다. 내가 생각에는 대단히 그럴듯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이제 이계호 교사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다시 미국 사람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야. 자,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어보지 말라고. 만일 물어봐가지고 또 틀렸다 하면 나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방법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그걸 물어보지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내가 틀리다는 걸 알고 써먹으면 이 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이건 말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지 마라. 나 그냥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서 여기 써먹었습니다. 그 얘기까지 다 했어요. 방금 했는지. 물어보지 마라 그랬다고. 물어보지 말고 내가 쓴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통역하는 사람이 그 방글라어로 통역 뭐 잘했는지 모르지 어쩌지만 했는 가지고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맞다는 것을 컨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삼육대학교 교수들이 연수를 하는데 와서 1시간 강의하라고 해서 이걸 강의했습니다. 내가 물어보지 마라 하니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미국, 카나다, 호주, 뭐 남아프리카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내 설교를 뭐 처음부터 영어로 하지 않고 우리말로 해야 돼. 우리 교수가 더 많으니까. 다 하고 나서 통역하는 사람이 미국에 변호사 하는 사람이 와서 통역하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 perfect. 그래서 오케이야. 박수 쳐주세요. 그 제가 이렇게 이제 확실합니다. 여러분들만은 반드시 한 번 더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왼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입니다. 원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했지만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김원수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왼수는 아무도 없더라고 이름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왼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 아주 좋지 않은 말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와.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제가 그 성경 때문에 제가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하면 이거는 식구가 원수란 말입니다. 그죠? 마누라도 원수고 남편도 원수고 자식도 원수란 말. 식구리라 하는 말은 뭡니까? 가족일수록 식구일수록 원수가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리라 하는 말은. 여러분 36 부산 병원교회 교인들은 36 서울 병원교회 그건 요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36 중앙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36 중앙교회 교인들과 우리 부산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원수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의 직원들은 결코 서울에 있는 병원 직원들과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그 식구가 원수가 된 경우는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맞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가까이 한 집에 살던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을수록 원수가 되기 쉬운데,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원수 아닌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첫 번째가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죽여버리면 더 행복할까요? 더 불행할까요? 더 불행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원수를 어떻게? 그 형들이 앞에 와서 쩔쩔매고 살해달라고 애원할 때 요셉은 말하기를, 나를 판 사람은 당신들이지만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제가 오늘 주제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해놓은 것이 세 곳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어쩌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세 마디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행복하라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되 10년, 20년, 50년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어제 본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또한 영원히 행복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미가서 2장 8절 9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에서 겉옷을 벗기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 뭡니까? 여기 다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걸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없애고 친구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성경 가운데서 성경을 딱 넉 절만 제대로 기억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둘 다 믿습니까? 오케이? 맞습니까? 세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 재림을 안 믿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필요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미리 천당 다 갚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한 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림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번개가 번쩍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지구가 동시에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이.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택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결코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재림을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가 엉터리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전투 39장 환란의 때 거짓 그리스도라는 장면을 보면 사탄이 어떠냐면 자기가 한쪽 구석에서 와가지고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쭉 나오는데 뭐 글씨가 잘고 하지만은 제가 몇 개만 읽어보면 미국의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으며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큰 기만적 영광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재림한 그리스도로. 이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서 울려 퍼진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이야. 그런 다음에 그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요즘 이게 프란치스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프란치스코입니다. 그 사람이 왜 무서우냐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하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고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 따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기만당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꽤 많은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넷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넷째 계명까지 다 지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거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뭡니까? 참예수교,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7일 침례교,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고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뭐를? 증거를,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 이 예언의 신 가운데 한 문장이 뭡니까? 저는 예언의 신을 중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가장 부합한 말씀이 저는 아까 본 그 대쟁투 39장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그러면 그렇지 내가 괜히 지켰다 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 뭡니까? 예수의 증거를 읽고 대쟁투를 읽은 백성들은 다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씨를 갖고 있습니다. 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씨와 눈을 잘 지키기 위해서 37도 5분을 잘 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라고 태어난 만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